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꽃샘 추위에도 예배하고 싶은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몸은 춥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평안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TV를 틀었을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TV 속에 나오는 수많은 광고들입니다. 예전에는 광고들이 이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은 홈쇼핑 광고까지 들어오면서 이 광고 자체가 주된 방송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널마다 광고들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불편하게 살아왔냐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이제는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돈이 있으면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한 냉장고 한 대만 사면 마치 산지에서 직송해 온 것처럼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으니 이 냉장고 한 대 사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청소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냐고, 로봇 청소기 한 대만 있으면 물걸레질까지 한 번에 다 해주니까 여러분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니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주문하라고, 마치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이 다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더 가지고 싶은 끝없는 욕망, 이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 중에서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하는 광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행복해져라라는 말이요, 무한 반복되는 광고가 있어요. 어떤 광고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땡땡 캐피탈 광고입니다. 여러분, 캐피탈이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우리 회사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좀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 그렇지 당신에게 돈만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의 행복을 걱정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어서 돈을 빌려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행복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런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탐욕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서 5번째 죄인 탐욕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탐심 또는 탐욕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플레오넥시아를 탐욕이라고 하는데, 플레온이라는 것은 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넥시아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 특별히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 돈에 대해서만큼은 만족함을 모르고 한계가 없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탐욕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여리고성 안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간 안에 더럽고 추한 이 탐욕의 죄가 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간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에르메스인가요? 에르메스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길, 금 50세길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성경이 이 아간을 가리켜서 탐내어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탐욕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은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쓰디쓴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의 탐욕의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탐욕이 더 무서운 것은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모든 소유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사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탐욕의 죄를 여러분 그냥 덮어주지 않으십니다. 탐욕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탐욕을 처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끊임없이 확산되고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간의 탐욕이 있다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될 무렵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부를 감추고 전체를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전체를 헌금한다라는 것이 아마 아까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드린 헌금으로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자 이 초대교회 안에 바나바에 대한 존경심과 명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나바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존경과 명성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 안에 이 존경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호통을 치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탐욕으로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거 사실을 모르고 한 3시간쯤 흘렸을 때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삽비라도 당연히 남편이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랙홀과 같은 탐욕은 믿음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는 그대로 그 죄를 그냥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시면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탐욕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큰 탐심, 작은 탐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탐심을,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조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돈에 영생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많이 벌고 많이 가져야 합니다. 영생은 모을수록 나의 영생이 확실해지니까 여러분,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바로 나가셔가지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소유해야 합니다. 돈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영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입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가 영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산에 대한 탐욕이 그 사람의 조에 영원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시면 탐욕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을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막 인생이 풀려도 너무 잘 풀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 보시면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많은 것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많은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 많은 것들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시면 탐욕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곡간을 헐고 더 크고 더 멋지게 지은 다음에 그 곡간에다가 곡식과 내 물건들을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영혼아, 잘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이제 여행도 다니고 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지금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그가 모은 재산입니다. 부자는 지금 자신이 쌓아둔 재물이 노후를 보장하고 자신을 구해주고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 돈입니다. 돈이 부자의 경배와 섬김과 찬양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내가 섬기는 주인이고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기도해도 불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염려가 되는데 돈 100억을 상상해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백성을 언약 공동체에서 잘려나가게 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치명적이고 아주 최악의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탐욕이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는 것은 이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재물과 돈으로 대체시켜버리고 자신이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이 탐욕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근원적인 평안과 근원적인 만족과 근원적인 안전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찾는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무리 집사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그가 가진 근원적인 안전이 돈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넉넉하면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청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인스타와 같은 SNS를 통해서 너무나 탐욕적인 것에 취해 있습니다. 명품백, 명품 신발, 이런 명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청년들이요, 몇 달을 열심히 알바를 해서 결국 이런 것들을 사는데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시간들을 다 소비하며 탕진하고 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품이, 그 돈이 청년들의 가치를 증명해 주지 않아요.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탐욕에 쫓겨 살아가다 보니까 앞에서도 탐욕, 뒤에도 탐욕, 모든 탐욕에 쌓여 있으니까 그것이 나의 모든 가치를 증명해 주는 줄 알고 그 탐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면,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이 되면 아무리 많은 명품이 와도 그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면서 무엇인가를 가져야, 명품을 가져야지만 내가 부해지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돈의 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풍요의 신 아세라를 찬양했습니다. 결국 돈과 이 풍요를 숭배하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그들은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돈도 예배하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돈 하면서 끊임없이 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특징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에게 영혼을 맡기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이 어리석은 부자가 끊임없이 내가를 반복하며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열고 내 모든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모든 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낭비하고 탕진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낭비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의 가진 특징이 바로 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옆에서 사람이 죽든 말든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으고 아낌없이 소비하는 것이 탐욕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런 탐욕적인 가치 때문에 여러분, 힘없는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풍요한 나라의 국민들은 빈곤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무한정 소비하고 무한정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그 유일한 정말 지구촌의 자원들이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한한 그 자원과 식량들을 강대국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들은 흥청망청 과소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진국들의 과도한 소비 욕구 때문에 무분별한 벌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땅을 경작지로 사용하고 다량의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되게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허리케인과 쓰나미와 폭염과 폭우와 해수면 상승과 같은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빈곤 국가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녀야만 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이 약소 해양 국가들, 남태평양의 투발루라든가 키라바시 공화국 같은 그런 어떤 약소 국가들은 국토가 수몰된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 부족과 굶주림으로 5초에 1명씩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전 세계 7억 8,300만 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10억 끼의 분량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8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매일 10억 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풍족해서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탐욕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야, 이 바보야,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은 거지 인생이야.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재물과 돈에 집착하는 너의 인생은 거지 인생이고 너의 영생은 잃어버린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이 우리가 이기고 물리쳐야 될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삶과 모든 탐욕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삶의 근원적인 만족과 안전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해야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왜 일어납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노후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질병이 걸리면 병원비는 어쩌나 걱정이 되고, 또는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이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을 채워서라도 돈을 모아서라도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탐욕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언제나 항상 내적인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유하고 소비하면서 우리는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으로, 재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안정과 잠깐의 만족은 얻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안정과 만족은 절대로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의 그 재물들이
더 많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11조를 하는데 10만 원 11조는 너무 쉽더래요. 100만 원 11조도 괜찮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1억을 벌었더니요, 1000만 원을 11조 하는데 고민이 되더래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그가 했던 10만 원의 11조, 100만 원의 11조는 정말 11조였을까요?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영원한 안정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탐욕이라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탐욕을 능히 이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또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욕한다고 해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한다고 해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안정과 만족함으로 우리는 능히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은 금욕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는 탐욕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는 삶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생명, 조회입니다. 여기도 조회를 취하는,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움켜진 손을 펴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내가 물질에 사로잡힌 돈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눔과 베품이 당장에는 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나한테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낀다고 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쌓이고 더 부유해진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곳에 더욱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것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생명, 조회를 취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눔과 베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죄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은 욕망을 억제하고 금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만족과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탐욕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할 때 탐욕을 이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참된 생명 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탐욕의 죄를 이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지 인생이 아니라 부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야 너 참 바보다 라는 그런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지혜롭다, 너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